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미라클 모닝 TV 방송이 어느덧 10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998회인데요.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00회를 맞아서 내일부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7, 8차례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하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TV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돕는 방송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광고 중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나오는 광고 중에 내가 만약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하는 SKT 광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던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우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중에서 요한복음의 6번째 기적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눈먼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기적이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기적입니다.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안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소경인 줄 모르는 소경, 곧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 사람이 된 이 한 가지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의 정의를 내린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새 세상을 보게 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 눈을 열어 새 세상을 보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무거워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내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복된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시각장애인들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생의 가능성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 고통이 얼마 지나서 풀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통이 생을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들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저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멀리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그런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가족 중에 그런 고통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 풀리지 않는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식이 항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닥친 고통,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모는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다 내 죄 때문이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틀림없이 그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은 아니지만 나의 고통을 관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에 손가락을 들어서 뒤에서 수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깜짝 놀랄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의 경우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고,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저런 끔찍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고통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함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수군거림으로,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접근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맞서 변명하지 말고 나를 완벽하게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이웃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하늘의 높은 왕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흙이었을까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순간이 그분께서 창조주이심을 계시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소경을 만지십니다.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경만 아픈 곳을 절망을 그 상처를 만지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절망을, 여러분의 고통을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만져 고치시는 손길은 바로 창조자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절망과 고통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만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로암이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보냄을 받아 씻은 것뿐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인 것입니다. 새 인생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면 새로운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의 고통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보이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